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어디서 아침 영상 찍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이 자리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바로 사무실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아침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참 아름답고 소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참 어울리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침 영상을 찍게 배려해 주신 우리들 교회 우리 김양재 목사님과 또 우리 실무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다 같이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만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 실은 자매죠. 레아와 라헬. 서로가 자매이면서도 한 남편의 아내라는 참 묘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상상하기 힘든 참 긴장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는 간섭함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작 남편의 사랑을 받고 부러울 것이 없었던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게 되죠. 참 희한하죠. 언니는 사랑받고 있는 라헬, 자기 여동생을 시기하고 여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있는 언니를 참 시기하는 참 묘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서로를 시기하고 어떤 극단의 상황에 가면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부작용의 2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상당히 미신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헬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언니가 자꾸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시기가 됐겠어요. 자기는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작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기한 나머지 어떠한 미신적인 행동이 나타나냐면 합한채를 바로 자기 언니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합한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식물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합한채를 가지면 혹은 먹으면 취하면 애를 잘 낳는다는 그런 미신을 믿었던 것이죠. 아마 옛날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애기 잘 낳는 여인의 뭐 속옷을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좀 미신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미신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고학력의 소유자들이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미신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얇아서 혹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정확무어하고 1.1획도 이 시대의 천지는 없어져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큐티 무브먼트를 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세대가 같이 큐티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 베델 번역팀이 열심히 해서 드디어 온 세대가 아우러지는 큐티를 하게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기울이지가 아니하고 미신적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만이 우리가 경청을 하고 따라가야 할 길잡이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저는 이 야곱에게 라헬이 시기해서
왜 나는 애를 못 낳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죠.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변명을 된 것이죠. 굉장히 그럴싸한 변명 같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애를 낳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애를 갖겠느냐?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이 결단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옳은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팩트는 이렇다라고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말하는 남편의 말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항상 이게 문제야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 팩트가 그 아내의 그 팩트가 결코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남편의 망가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이 이와 같은 극단의 시기에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오는 또 다른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를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즉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하면서 자기가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잘못 저지른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누구도 내 상황에 있어 봐라 다 나같이 똑같을 거다 이러면서 자기가 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때로는 합리화이고 정당화할 때도 있습니다. 다들 그럴 거다. 다들 내 형편에 있어 봐라. 다들 그럴 거다. 내 형편에 있어 봐라. 아마 너도 이혼할 거다. 너도 막 뒤집고 너도 폭력을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름 변명을 대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부작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미신적이 되어 간다는 것, 듣지 말아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잘못된 행위,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남에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회개 운동이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든 기술, 모든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나 극한 상황 속에서는 미신적이 되어 가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직하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 옳은 말, 팩트를 얘기한다 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격려가 아닌 상처를 오히려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잘못한 자들에게 관계가 다시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